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마음의 고백, 삶의 간증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싹 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고백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머리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말하든 행동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성경을 닫지 말고 열어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시다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선은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던 길이에요. 사마리아의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그 다음 행선지에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 여인이 우물가에 온 것은 물을 기르러 온 거였어요. 누군가는 그 장소가 목적이고요. 누군가는 그 장소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길목이었을 뿐이에요. 누구한테 더 그 장소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은? 누구한테 그 장소가 더 의미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는 사람한테 더 의미가 있겠죠. 어느 날 교회에 누군가 찾아와요. 그러면 교회를 찾아온 사람에게는 이곳에 온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곳에 와서 이룬다면 그 사람은 그 장소를 더 의미 있게 생각할 것이고 그곳에 와서 자기의 목적을 채워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거기에 쏟아부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고 그냥 그곳을 통해서 그 다른 곳에 있는 지역을 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고 그곳에서 만나게 될 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였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당시 혼혈 종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사실 목사님이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런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무슨 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해요. 그 얘기를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이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국가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섞이지 않은 순수 한국 혈통. 그 당시 그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단군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가 성씨가 생기고 이름 앞에 성을 붙이기 시작한 지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성씨는 어떻게 붙여졌어요, 나중에? 왕이 일정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시켜 세워주기 위해서 내려주었던 것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제 이름이 박주덕이라고 하면 과거로 따졌을 때는 박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은 누군가의 성씨는 그 조상이
어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어떤 성씨가요? 창원항 씨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요,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자꾸 우겼냐면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프라이드,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를 낳고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문화권 사람들이에요? 다문화권 사람들.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네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 좀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우물가에 온 것은 목적이었고요. 예수님은 그곳에 온 것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를 만한 바가지도 물통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을 달라고 하는 게 맞겠죠. 물을 먹을 만한 도구가 없으니까요. 근데 8절 볼까요?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8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냐면 제자들도 없을 뿐더러 이 여인도 사람이 없는 시간에 이곳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물을 기르러 가기에 가장 힘들고 더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9절 볼까요?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나와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는요, 사마리아 밑에 있는 동네에 가려면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섞였기 때문에 저들을 전체적으로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디도요? 그 땅도. 그래서 그 동네를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고 멀고 힘들어도 삥 돌아가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낯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청하는 것 자체가, 물을 먹기 위해서 쓰는 바가지 자체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뭐예요? 부정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관습에 의한. 예수님은요, 그러한 행동을 사실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세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부정한 행동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일했었어요. 부정한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같이 뭐 하셨어요? 밥을 먹었어요.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마치 돼지가 어디에 가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흙탕물에 가서 자기의 몸을 일부러 더럽히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러면 유대인의 눈으로 봤던 부정한 것과 예수님의 눈으로 봤던 부정한 것에는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정함을 바라보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그곳에 온 것이고 그 여인의 삶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물을 기르러 온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았을 때 물을 기르러 온 것보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라는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영적인 갈급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뭘 당하고 있다?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을 매개체로 해서 말을 걸었지만 그 말을 걸었을 때 그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냐면 왜 사마리아가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하다고 말했을 때 너희들은 왜 스스로 너희들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예배가 성립될 수 있을까? 라는 오만과 편견을 스스로도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 정도로 따지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금지하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영, 향, 력. 그러면 이방인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하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학생들, 이방인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거부하신 걸까요? 영향력의 의미를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요? 영향력 차이로. 인생을 아무런 믿음의 가치관도 없이 주관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 안에 있으면 그들과 똑같은 색깔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에스더와 같은 여인은 남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나요? 이방의 왕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감히 더러운 이방의 왕과 결혼을 하냐고요. 그 정도면은 에스더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뭐한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을 하나님이 그를 관용해 준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것은 영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민족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 목숨이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민족들을 살려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왕한테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 당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왕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다라는 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권위 자체가. 하나님은 이방인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싫어하셨던 것이 아니고 믿음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질질 끌려가는 그 영향력 없고 능력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걱정해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10절 볼까요? 참 예수님의 화법 신기해요. 본인이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뭘 얻으면 돼요? 물을 얻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인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또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구했을 거다. 뭐야 이거는. 자기가 물을 달라 해놓고 그냥 나는 민족성을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아니? 이거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구했을 거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주었을 거야. 무엇을요? 생수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지 않아도 자기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생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고 쳐보세요. 지금 성경으로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뿅. 물을 길르러 왔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상하게 받아들이죠. 쥐도 있는 거 왜 나한테 달라 그래? 그 지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여인이 알고 있는 거는 예수님은 유대인인 거고 자기는 부정한 사마리아라는 거, 인이라는 거밖에 몰라요. 어떤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을 만났던 아이들, 목사님을 만나면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돈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는 걸 좋아하는지. 여기서 맛있다라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돈이 많고 적은 상관없어요. 떡볶이, 라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다 분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오직 그것만을 목적을 가지고서 저랑 만나요. 그리고 그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의 관심은 뭘까요? 그 아이들을 맛있는 거 먹이는 게 관심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배고플 때는, 자기가 사 먹을 수 없을 때는, 가정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할 때는 먹여야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를 사주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에 오면 늘 맛있는 거를 사주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무슨 요일 치팅데이. 다른 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아무 때나 사달라 그래.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갖고 오늘은 아니니까 안 돼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인정하는데 어떤 아이는 별로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원하는 목적이 너무 분명하고 그 목적이 아니고서는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저런 아이도 저러다가 주님한테 코낀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을 먹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언젠가 맛봐요. 그때는 그 물이 필요 없음을, 자기가 길러왔던 물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할 때가 다가왔죠.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은, 아니요, 많은 학생들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에 대한 목적을 자기가 원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너가 나한테 달라고 했을 때. 진짜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건지, 아니면 진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일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일 잔치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만 즐거워하고 생일을 맞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표면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아직도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것보다는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교회에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얻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다면 예수님의 생일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내가 진짜 받아 누려야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풍족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뒤에 가면은 신년 감사 예배,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친구들 하나씩 챙겨가셔서, 오늘 챙겨가셔서 집에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내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미리 작성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22월 5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수님 생일 파티 때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지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